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 우리 대다수의 그 대화의 주제가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양심의 가치를 없는 일들을 하죠. 힘없는 여성들, 노인들 납치하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목을 베버린다든가 참수시킨다든가 백린탄 써가지고 2천도 한번 불기 2천도 꺼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발사한다든가 평상시 전쟁 전에는 평상시에 한 명이 살해당하면 뉴스에 나오고 전 나라가 알리가 없어집니다. 치를 떨죠. 그런데 전쟁이 나면 몇백 명이 죽어도 누가 못합니다. 그냥 뭐 죽었나 보다. 사람 인기가 돼가지고 사람 목숨이 숫자에 불과하게 되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둘러싼 전쟁을 통해 보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양반이죠. 눈에는 눈 그 정도가 아니라 눈에는 눈 이상을 악을 저지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서 영토 때문에 땅과 영토 때문에 사람이 짐승되고 병되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먼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또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원,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벌써 전세 사기 검색에 480건 그래가지고 뭐 수백억에 달하는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 벌어가지 못하는 벌어집니다. 살아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여기 자기 집에 사는 분들 편히 얘기했지만 전세비 뭐 엄청 먹어가지고 했는데 보증금 못 받게 돼요. 그럼 뭐 이거 완전히 명분 원물입니다. 명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텔레비전 잘 안 보시잖아요. 저 종종 보는데 용감한 형사들 보셨어요? 혹시 아세요? 용감한 형사들 그 프로그램 있는데 국내에 있는 아주 흉악범들이 다 형사들 불러들어서 보는데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가끔 봅니다. 지쳐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진짜 잔인합니다. 잔인. 주로 살인사건을 다루는데 뭐 이런 때 보면 자식들이 어머니를 막 살해한 사건이 나와요. 보험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신혼날 가가지고 사람 죽인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약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악하고 추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돈을 쥐어 섬기다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진짜로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루게 될 부분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이 질문이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 성화란 말은 걸어가야 된다는 뜻이죠. 성화는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 이후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딱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이 안 갑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구분이 안 갑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다 비슷비슷하게 탐욕스럽고 석가스럽고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성도들은 구원 이후 성화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성화, 칭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화는 일종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대학에 공부해 보면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필수는 안 되는 전공 못합니다. 선택 과목은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죄용서 받는 구원의 문제는 전공 필수처럼 생각하는데 성화 문제는 가만히 보면
필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거죠.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성화의 문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향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이후의 성화의 문제는 치매이 못지않게, 구원받는 것 못지않게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사이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은 정말 심각한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죠. 예를 들면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오른손으로 커피 마신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이 오른손 들고 커피 마시잖아요. 오른손 때. 또 건강을 위해서 공원에서 운동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거 똑같이 하죠. 똑같이 여행 갑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 이때는 기독교인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되죠. 가치가 드러나야 되고 생각이 드러나야 할 지점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성경 모르고 하나님 되심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 별거 다르게 없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요? 성화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야. 이걸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좀 크게 하겠지만 지금 좁게 이 마음에 걸려진 죄의 유혹에 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 짓고 싶어 하고 또 죄가 어떤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원리와 방법을 저희에게 가르쳐줍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성도를 한 번 소개했습니다. 이름이 노은경이에요. 노은경이라는 이분 여러분 기억하고 나중에 기억하시면 제 네 가지 포인트를 이해하실 겁니다. 노은경이라는 미숙한 성도를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죄의 문제로 수사하고 있는 이 노은경 성도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킬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6장 2절 말씀인데요.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으나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구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화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화하면 거룩한 삶,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하면 기본적으로는 행동을 생각하잖아요. 행동. 근데 성화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행동보다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구원 얻는 일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구원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고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2절 가셔야 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앞에 1절 읽어보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 2절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말을 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성도들이 죄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죄라는 폭군, 죄라는 독재자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이 본문에 이 죄를 이 6장에 보시면요, 죄 뒤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해요. 죄 단수입니다. 단수. 모든 죄의 뿌리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요, 죄. 두 번째는 6절에 보시면요, 끝에 죄에서 종으로 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시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의 근본 뿌리인 죄를 알린 것이고 이 죄를 사람을 통치하는 폭군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자,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면 잘 믿기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나 죄 짓고 사는데 무슨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네, 이렇게 정말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그게 바로 언제 어떤 계기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하는 순간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3절 사이에 3절 4절. 자, 3절 보시면 세례 얘기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이 3절 4절에서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저런 폭군으로부터 해방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회심의 순간에 저런 폭군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 황제 통치를 받고 있다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 한글 한번 설명해 보시죠. 8월 15일 일본에서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해방되지 모르게 일본이 항복하니까 일본의 통치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8월 15일 날 일본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실감이 나든 나지 않든 감정 중에 이게 아니죠. 그냥 땅속파니까 그냥 싹 다 해방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면 광복절 날 전부 다 예외 없이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실감나지 않아도, 체감되지 않더라도 예외 없이 일본이 손대니까 그냥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왔다. 더 이상 우리가 그 밑에 종살이 안 된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 대해서 죽은 거죠.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바로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6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게 어느 때라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례받고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에 자유를 얻겠다는 거죠. 우리의 회심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글쎄,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감각을 통해 내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근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의사가 암 환자한테, 말기 암 환자한테 당신 암세포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가 정말인가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암세포가 남아있는 것 같고 제 생일만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몸이 아파요. 소화도 안 되고 기침도 나오고 열도 나고 제 암세포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의사를 설득한다고 하면 의사가 웃어버릴 겁니다. 왜냐면 의사는 다 스캔해보고 다 검사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암세포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환자가 자기 상태에 의지해서 암세포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고 의사가 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의사 안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저런 폭군이 우리를 종처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따라서 아직도 구원 이후의 죄 문제로, 죄 유혹으로 갈등하시는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라는 폭군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사탄과 죄의 장악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동물 위에 있는 사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동물에 있는 사자를 보면 우리가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주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뭡니까? 믿음입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폭군이 포박되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이고 성화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 믿어라.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노홍경성은 나와요. 두 번째 노력하고 행동하라. 노홍경은 노력하고 행동하라. 노력하고 행동하라. 자,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가면 굉장히 고요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느껴집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묘지입니다. 무덤이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마음의 유혹이 안 생긴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 매일매일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죄의 유혹을 받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미 시체이거나 아니면 위선자다. 시체이거나 위선자.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펄전 목사님 책에서 제가 본 기억하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떤 죄를 짓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 후보생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더니 가만히 그 사람의 발을 구두발로 확 밟아버립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 후보생이 당황하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울그락불락합니다. 그러자 그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죄를 안 지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죄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노홍경 첫 번째 노입니다. 하고요. 노력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방법은 행동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의 유혹을 만나면 주의 유혹을 피하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 오늘 11절부터 13절 이걸 보여주죠. 11절부터 13절. 자, 12절 드리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주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자, 이 본문에 보면 명령이 나오죠. 바울은 뭐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행동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죄란 폭군 밑에 있다가 그 세방되어 났다고 했죠. 그 말은 죄에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산다. 죄의 유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12절 보면요. 이 죄라는 폭군이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의 사역.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몸의 사욕, 몸의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죄는요
아직도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죄짓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고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몸에 붙어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옵니다. 어떻게 되는가? 답이 뭐라고요? 노력하고 노력이고 의지고 결단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까요? 달려오는 차를 향해 뛰어든 사람은 저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뛰어든 자동차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달려오는 차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이 난 교통사고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미친짓입니다. 교통사고 안 당하면 뛰어들면 안 되죠.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히지 않으면 그 트럭이 피해야 됩니다. 교통상을 펴려면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행동하고 노력하고 의지를 가져야 말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여기 보면요. 종의 비유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종의 비유를 들죠. 종이 뭐죠? 종은요. 이 종의 비유를 든 건 뭐냐면 해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해내야 된다.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는 지키는 것 하는 겁니다. 해내야 되는 거죠. 구원 후에 성도들은 성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성화는 가만히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요, 가만히 있으면 무시 꺼져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싶으면 잡초를 뽑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만들고 싶으면 가만히 가지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게 아니죠. 잡초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원은 잡초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잡초 뽑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려는 노력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부담스럽시죠? 네, 솔직해지십시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잠깐 충격을 보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요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왜 주신 거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음감으로 하면 하기 힘듭니다. 이거 지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우리의 손을 들어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핸드폰과 노트북에서 지울 걸 지우십시오. 집에서 버릴 걸 버리십시오. 마음에서 태워버릴 걸 태워버리십시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먹방을 보면 식욕이 생깁니다. 그죠? 보면 갑자기 먹고 싶죠? 불닭 라면 치킨 나가 이렇게. 여행 프를 보면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아, 저 좋다. 꼭 가봐야지. 빈대섬을 가봐야지. 근데 죄 짓는 거 보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먹방은 식욕을 자극하고 여행 프로는 여행 본능 자극한다면 죄 짓는 거 보면 죄의 유혹을 자극하는 것이죠. 버리고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든다면 끊어야죠. 뭘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영혼을 더럽히고 있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비운다면 비우는 거 끝나면 안 돼요. 채워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공간을 채워야 되고 우리 생각을 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주일날 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 올라오잖아요. 들으십시오. 또 다른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십시오.
차 이동하면서 맨날 앉아가지고 저기 뭐 그 가요만 듣지 마시고 뭐해드려? 찬양 틀어놓고 기도가 방송 들으시면서 차의 공간을 거룩한 걸 채우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꾸준히 말씀 읽으십시오. 거룩한 습관으로 방어막을 찾는 거예요. 방어막을. 자, 제가 첫 번째 뭐였죠? 노! 노은경씨 노! 노력하라. 두 번째 은이면 은. 네, 은이요? 14절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나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세 번째 방법은 은혜의 능력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은혜의 능력 14절 15절이죠. 죄와 싸워야 하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명령, 순종, 의무를 보시는 분들은 성화를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 그래서 노은, 노력해라, 은혜의 능력 고열합니다. 은혜의 능력. 본문에 보니까 5장 이 은혜는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거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거나 은혜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으면 감동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무슨 말인가요? 감동받았습니다 뜻이에요. 감동받았습니다. 또 뭐 은혜 없다 그러면 뭐 분위기 좋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은혜를 능력. 은혜는 힘이다.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 볼까요? 5장 21절 보시면요.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가요. 자, 은혜가 왕노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지배한다. 은혜가 지배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14절 보면 14절 뭐라고 되었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란 말은 똑같이 은혜의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란 큰 힘 아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은혜의 능력 아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는 단순히 감정이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거죠.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기독교는 단지 윤리 수용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우리 힘으로 뭔가 거룩을 위해 추구하고 노력하고 해내야 된다고만 생각하면 기독교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해내라 종이니까. 그런데 순종만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또한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워드 마샬 교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명에서 수원까지 오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광명 출발해가지고 수원까지 갑니다. 열심히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 광명에 출발해가지고 수원 가고 있는데 중간에 자동차로 우리를 데려오는 거다. 데리고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기독교 복음을 적절하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전거를 사주시면요. 자전거를 사주시면 하나님은 내게 자전거를 타는 능력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능력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기분 좋은 하나님의 친절이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동이나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자신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어서 하느냐? 하나님 은혜여서 왔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주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는데 그 능력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기 약점을 극복해냅니다.
능력은요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바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바울이 힘을 주는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자기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힘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기분이거나 감동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마치 독감 바이러스 몸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독감 막 증상이 벌어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독교 만든 게 아니고 다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특별히 14절에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 아래란 말은 율법 아래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그 다음에 은혜란 말은 새 언약 아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옛 언약 아래 있다가 지금은 새 언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새 언약이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요게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 뭔가를 요약하는데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에스겔서 36장 27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5년에 살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텔 보니까 드론으로 쭉 해외로 가는 큰 선박을 위에서 찍은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미지가 크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가 막 수십 개씩 되더라고요. 그걸 위에서 딱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쇳덩어리도 그냥 바다에 집어던지면 다 가라앉을 텐데 컨테이너들 엄청난 몇 층으로 있는 쇠 컨테이너들이 바다에 떠 있더라고요. 왜 떠 있을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가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컨테이너가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배 위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배 위에. 그냥 물에 있으면 저 깊은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을 침몰할 컨테이너들은 선박 때문에 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의 고시, 통일의 고시입니다. 자, 그래서 노은경, 자, 노가 뭐였습니까? 노력하라. 은이 뭐예요? 은혜의 능력을 받아주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 은혜의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 경이 뭘까요? 경. 노은경. 오늘 노은경 난 이름도 그리시는가 보네. 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 16절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경고를 경고로 들어라. 경고를 경고로 들어라. 노은경, 경이 뭐예요? 경고입니다. 경고를 경고로 들어라. 여기 보면 16절에 혹은 중간쯤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나옵니다. 죄의 종, 죄를 계속 섬기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지옥. 이 이야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는 농담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경고는요, 농담이 아닙니다.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경고를 가벼운 조언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정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드시면 건강합니다.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개인의 기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했다면 죽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게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지 마라, 역주행하지 마라는 이야기는요. 제정신이 그렇게 안 하겠지만 농담이나 조언이 아니라 엄격한 법령에 들어야 이야기죠. 경고는 농담이 아닙니다. 이 경고를 진작에 받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보는 거죠. 회복 불가능.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경고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아 이거 위험이구나, 뭐 안 들으면 나 죽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죄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때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로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죄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가볍게 좋은 정도. 목사님이 하는 좋은 상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사람 사시겠어요? 이렇게 사시는 게 살면 좋을 거예요? 아니 그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경고는 경고입니다. 로마서 1장 너희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영적인 경고의 무게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제가 성도 하나 소개했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믿어라 노은경. 믿어라 노은경. 뭐예요? 믿어야 돼. 믿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은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경고 진작에 받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돼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라 종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싸우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죠. 그렇지만 여러분 죄라는 폭군은 이미 포박되었고 죄가 던진 마음의 유혹을 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화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 좀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유혹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사회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화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죄라는 폭군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행동하고 결단하고 피할 것을 피하고 거룩한 습관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